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 주 안 뵀는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뵌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허니문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 이유 있는 신앙 왜 그래야만 하는가 10번째로 왜 재물을 조심해야 합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변질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죠. 교만하게도 만들고요. 주눅이 들게도 하고 관계를 손상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재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솔직하자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재물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좀 솔직할 필요가 있죠. 최근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사람들이 하루에 고민하는 것 중에서 60%에서 70% 정도가 다 이 돈, 금전에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것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저희 영어 목회에서만 1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은 한 2번, 3번 정도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로 재밌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재정 사건이 있는 바람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저에게 박혀져 있고 나름대로 또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재물관이야말로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것을 나눈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구절은 몇 개가 있는가 봤더니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개 구절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전과 이 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은 무려 2084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만 봐도요, 절반 이상의 예수님의 비유가 이 금전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돈을 밝히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돈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는 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야고보가 가난한 자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들이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고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재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돈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 돈 때문에 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왜 일합니까? 여러분 왜 일하세요? 대부분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공부하라 얘기합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대학을 가서 전문 직종을 잡고 전문 직종을 찾아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에너지를 돈 잘 벌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야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됐을 때 이 부담과 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돈을 다스리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었을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바른 태도를 가질 테니까 제발 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유혹에 빠질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맘모니즘, 그리고 맘몬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맘모니즘은 무엇입니까? 고대 아람어로 그 당시에 돈의 신이었어요. 재정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의 신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맘모니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예배 오면 주보를 먼저 보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보기 전에 지난주에 헌금이 얼마 나왔나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받지 말아야 되는 학생들을 돈 때문에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은 많이 있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재정은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니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니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학비 세이브를 해야 되지요. 선교를 나갈 때 선교의 재정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조금 어둡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수명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년 전에 이제 저희가 건축을 했을 때는 이게 최신식의 이제 스크린이었는데 이제는 부품을 더 이상 만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갈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린을 이제 전면으로 바꿔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조금씩 세이브하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세이브하는 것도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매니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돈이 우리의 정체성을 디파인 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돈이 나의 정체성을 디파인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교만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덜 벌게 되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내 존재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옛날에는 인컴이 확실했는데 노년이 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잡이 스퀘어되지 않을 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파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디파인 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순종을 할 것인가 말까를 결정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비가 터무니없이 모자랐어요. 사실상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저렴한 학교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뱅크 어카운트에 돈은 있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저희가 돌아왔을 때 다운타운을 개척하면서도 우리 EM의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이라고 주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음식도 필요했고 재물도 필요했고 견뎌내는 이 모든 리소스가 필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아놓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께 노하고 애굽에 있었다라면 평생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사람들의 재물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없었지만 기도하며 계획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바사 왕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면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움직여요. 직장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더 준다고 옮길 때, 제가 직장을 옮기는 게 잘못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무엇인가, 나에게 오는 인컴이 얼마나 더 줄 것인가, 몇 불 때문에 움직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돈 조금 더 준다고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 때문에 관계가 비틀려지고 관계가 변질되고 의를 상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레이그 힐 얼피츠는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면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할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나의 공급자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얻게 하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내린 중요한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결정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돈의 종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줍니다. 가끔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자녀들의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그 잘 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 살게 해줍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거 기복신앙 아닌가?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지금도 또 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은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명 따라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명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복음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든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되더라. 헌금 냈더니 11조 꼬박꼬박 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더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그럼 부자 아니신 분들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됐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요셉과 같은 경우, 야곱과 같은 경우, 다윗과 같은 경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가난하게 또 검소하게 산 인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는 것은 기복사상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